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겁고 답답한 마음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도문 74문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청지기 신앙의 달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아름다운 심령들에게 축복으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담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진정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육신에 얽매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설레임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혀로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이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속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것을 만나고 찾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획득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9월의 목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예배자와 기도자와 전도자들 위에 더욱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계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지역과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지켜 주시옵소서. 동성애 혼란에서 지켜주시며 차별법으로 역차별되지 않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수많은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은 못 두어서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9월은 청지기 신앙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계획되었던 선교주일은 10월 둘째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약정하신 중식 헌금은 구제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첫째, 마스크 착용, 둘째, 손 소독, 셋째, 거리 두기를 우리 철저히 잘 지켜서 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 계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정영우 관수립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한영희 권사님, 최한솔 어린이, 최시원 어린이
강단 화분을 위해서 약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영욱 안수립사님, 최한솔 어린이 중식을 대접해 주셨고, 또 다음 주는 최수민 성도, 박도원 어린이 중식 대접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020년 표 다 같이 제창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영적 슬로건 하겠습니다. 3열 예배 열심, 기도 열심, 전도 열심. 아멘. 3충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아멘. 3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적인 복.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예보 갑니다. 매 주마다 새 신자를 주옵소서.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에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자로서 언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딸의 목에 껌이 걸려 질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숨을 못 쉬며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딸을 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식당에 온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딸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감사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리 스트로벨 부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리 스트로벨 아내는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년여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수많은 증거들을 검증하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와중에 관계를 간절하고 살았던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리 스트로벨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무뚝뚝했던 아버지, 사랑이 없던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신문사에 취직하면서부터 쓴 그 모든 기사를 스크랩에 놓은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에 대한 문제도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연구한 것을 근거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로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고 했죠. 여기 내가 긍휼을 입은이라는 말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첫째, 직분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신안군 증도는 미신도 없고 노름도 없고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없는 그러한 섬입니다. 주말이면 식당마다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교회에 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살기 좋은 섬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증도의 복음화는 불행했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았습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경은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만 소박을 맞았습니다. 20여 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아 생과부로 살던 그에게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된 그녀는 고향인 신안에 내려와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부탁으로 심부름꾼이 되어지고 우체부가 되어주고 약사가 되어주고 의사가 되어주고 아이를 받는 산파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무려 9켤레나 고무신을 바꾸어 신으면서 돌짝밭의 길을 다니며 아이나 병자나 어른을 막론하고 기도해 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녀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그리고 가정사역의 정태기 목사를 비롯한 한국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 문전도사님의 나이가 59세가 되던 해 공산당들은 그녀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가 죽어라 하며 몽둥이로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총살형을 당한 문준경 전도사는 많은 영혼을 낳은 거룩한 암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도는 섬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자신에게 베풀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에 충성되이, 이 말은 신실함, 믿을 만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폭행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또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더욱 충성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요, 은혜로 풍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설로 유명한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배에 더 많은 흑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흑인들을 짐짝처럼 그렇게 쌓아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험난한 풍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같이 악랄한 노예 상인을 불러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로 놀랄 것이다. 첫째,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둘째,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존 뉴턴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였던 아프리카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살았으며 오랫동안 대적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은혜와 긍휼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마땅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라고 했죠.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믿음의, 성령의 그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은혜의 불이 붙고 믿음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소멸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답게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들은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데이비 케이프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백인과 흑인이 갈라져 싸우고 죽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장에서, 그리고 석탄 연기 가득한 빈민들과 불량배들이 사는 소웨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이러한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두꺼운 고무 깔창을 댄 운동화에 양말을 발목까지 접어내리고 등에는 커다란 장비를 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바보 같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소웨토에서 만난 폭력배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세족을 위해 발을 내어놓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빗과 함께 여행하며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속도로를 통해서 또는 새길에서 만나 그들의 발을 씻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좋게 수천 명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내가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기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자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스스로 믿음의 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본이 되게 하려라고 했는데 어떤 형상의 자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국류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는 자의 본으로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살아가며 그에게 본이 되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게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게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어 모든 이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어떠한 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로 확신합니다. 그 국류를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심을 믿고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직분에 충성하며 은혜로 풍성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심을 확실히 믿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심을 품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범사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가족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자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들로서 직분에 충성하며 은혜로 풍성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심령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저들의 행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